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두 구절 누가복음 12장 31,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또 성령 수양에 목을 썼더니 목이 조금 잠겼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또 실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일 낮 예배 때도 한번 말씀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113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그 113번 중에 예수님이 한 70번 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성경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예수님의 온 관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을 제자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주제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주제구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밤의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20장의 천국은 이러하니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내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10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전부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중간도 하나님 나라, 온 관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사도들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성천하셨는데 사도들이 전한 주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바울이 강론한 주 내용이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게 신앙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혼돈을 주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다 써놓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딱 대하면 보통 마태복음을 보는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 개념보다 천국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쓸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인들을 중심에 두고 쓴 책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이게 다 이 공간 복음이 대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구약을 인용해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구약을 아니까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마태복음인 이유가 거기 있죠. 자, 그런데 10계명에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훼, 여호와가 나오면 그 이름을 잘못 부르면 망령되이 일컬을까 해서 여호와를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불렀어요. 왜? 혹이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해서.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면 붓을 가지고 성경을 쓰다가도 새 붓으로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망령되이 일컬을까 싶어서 조심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70번이나 말씀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기를 굉장히 꺼려서 마태복음에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하늘 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상징적으로 제일 높은 하늘 나라. 그러니까 하늘 나라니까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천국. 중국에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전거되어 있으니까 중국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중국을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인식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데, 천국이라고 했더니 누릴 생각은 안 하고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갈 생각만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실존이 안 되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이 많이 된 것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는 뜻하고 괴리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정리가 중요한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천국, 하나님 나라, 공간으로 저 땅에는 황금길로 되어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계속 천국을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통치 개념, 다스리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고, 이제 주권이 있어야 이 나라의 3요소가 영토, 백성, 주권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그대로 있었고 백성들도 대부분 그대로 있었는데, 저 경복궁인데 뭐가 섰냐? 조선 총독부가 서고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서 주권자가 바뀌고, 주권을 빼앗길 때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한일 합방이 되면서 1910년 나라가 합쳐져서 다스리는 왕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다스리는 주권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빼앗겼냐? 주권을 상실했어요. 주권을 상실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못 배우고, 한글을 못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전부 일본어로 창시 개명하게 하고, 이 모든 게 주권이 빼앗기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왔을 때, 일본이 주권자가 될 때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영토를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에덴 동산에 영토를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주인이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스린 거죠. 그래서 첫 출발이 하나님 나라로 출발한 거죠. 이 창조 때부터 영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제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너 임의로 먹어도 된다. 임의는 영어의 free. 너 자유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말하죠. 아유, 하나님이고만 다 먹게 하지. 왜 하나를 못 먹게 할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창조자야. 내가 주인이야. 넌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 그 구분하는 기준점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라는 걸 생각나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최근에 제가 글을 보면서 아주 이 비유의 좋은 비유, 마음에 쏙 드는 비유를 하나 발견하고 아주 내가 감탄을 했는데 이런 비유예요. 어느 교회가 요새 다 어느 교회나 주차난이 얼마나 심해요. 우리도 기독대학에 5천만 원이나 주고 1년에 주차를 지금 하고 이런 판국인데 주차 공간이 얼마나 협소해요. 그런데 정말 귀한 분이 교회 옆에 땅이 200평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1년 52주 중에 51주를 교회에다가 주차장으로 돈도 안 받고 내어준 거예요. 52주 중에 51주를 단 한 주만 주차장으로 못 쓰고 51주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측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200평이면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주차를 무료로 돈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52주 중에 51주만 주차장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52주를 200평이 되는데 주차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교인들에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인 진짜 이상하네. 52주 다 좀 쓰게 하지. 왜 한 주간은 못 쓰게 하냐? 진짜 고약하네. 어떻게 한 주간을 못 쓰게 하냐? 그래서 성도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당회를 열어갖고 장로님들도 알겠다. 그럼 우리가 주인을 한번 찾아뵙겠다. 그래서 당회가 주인을 한번 찾아뵌 거예요. 한 주는 왜 못 쓰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명답을 하는 거예요. 한 주 왜 못 쓰게 하냐면요. 그 땅의 주인은 나라는 걸 좀 알아라고. 그 땅의 주인은 교회 게 아니고 그 주인이 이건 교회 땅이 아니다. 이건 주인이 다른 분이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려고 52주 중에 51주만 쓰고 한 주간 땅을 못 쓰고 불편할 때 이 땅은 우리 땅이 참 아니었지. 주인이 다른 분이 계시지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이 51주만 쓰게 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에덴 동산이 꼭 같은 격이야. 너 임의로 너 모든 선악과 외에는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는 먹지 마. 너 왜 못 먹냐면 모든 주인은 너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너가 인식해. 그러면 너가 주인을 주인으로만 인정해 주기만 하면 너를 행복이라는 말이 행복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행복, 기쁨 이런 뜻이거든. 너 늘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주인으로만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만 있으면 늘 행복하게끔
원래 그렇게 피조되었고 하나님의 이 창조할 때에 그런 구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저 에덴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토도 만들고 백성도 만들고 거기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끔 인간을 가장 행복한 비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불손한 말을 합니다.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 그 99% 예스라고 했고 1%만 노 했는데 그 1%까지도 네가 주인 되면 마음껏 할 수 있어. 야, 그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99%너 임의로 프리하게 자유롭게 먹어라. 단 1%는 너에게 구속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네 알아라고 해놓은 거다. 주님을 주인으로만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만 받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뱀이 딱 나타나갖고 네가 하나님 되어버려, 네가 주인 되어버려. 그 말에 쏘가갖고 선악과를 똑 따먹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가면서 그때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주님이 주인 안 될 때 그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 죄가 뭐냐? 죄, 여러분에게 늘 말하자면 죄라는 영어 단어가 sin, S-I-N, 맨 가운데 S-I-I,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뭐냐? 주인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거.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통제받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고만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먼 나라로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장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이 탕자가 바로 아버지 통제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결과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고 비참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이 탕자의 답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나날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데 이 죄성은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사사기가 350년 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암흑기가 된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게 제일 행복한 건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다스림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이걸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자기가 주인 되지만 배후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냐?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는데 누가 내 주인이 되냐? 마귀가 내 주인이 되고 마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는데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세상 임금을 쫓아내리라.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임금을 쫓아내리라. 그래서 누가 왕 노릇하냐? 마귀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 통제 아래 들어가고 마귀가 왕이 되고 결국은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실제로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통치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쏟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로 오셨냐?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나?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빼앗겼으니까, 죄인들은 주인을 빼앗겼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주인 되니까 주님에게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이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당연히 가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이 맨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회개는 고로, 회개는 뭐냐?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행위가 회개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행위. 내가 주인 된 자리, 영적으로는 마귀가 주인 된 자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주인을 바꾸는 행위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난 주님에게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고 너희 속에,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나타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의고, 그리고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고, 그리고 희락, 기쁨이 내 속에서 있는, 지금 내가 현재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뭐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속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이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이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지금 주님을 주인 삼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에서 누리기를 제일 원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이 천국이라고 해버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오늘 삶에서 누리는 걸 뛰어넘어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계속 되어지려면 오늘의 삶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계속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내 옛사람을 죽인 십자가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실제로 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주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단하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가 되어 있고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하면 저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이 저분의 모든 것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늘,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인사가 살롬, 살롬. 살롬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때 살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롬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태가 살롬인 거예요. 살롬.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진정한 살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고, 살롬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인이 안 돼 있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받으시고자 하는 산제사는 그 어떤 게 아니라 살롬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늘 그 속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질이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속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유다라는 거 알고 이 말씀 꼭 여러분이 실제가 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성경의 주제인가를 알겠죠. 이것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가를 알겠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매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